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지은 죄에도 꼭 그 죄에 걸맞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찾아온 이 죄의 대가를 향해서 때로는 고난이고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베냐민 사람 또 사울의 친척인 시므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다윗과 다윗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가 피신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안장에 지운 나귀의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왕과 그의 가족과 병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 다윗에게 바치죠. 다윗에게 그것을 넘깁니다. 그때 다윗은 이것을 받음으로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이보셋의 행방을 묻는 것이죠. 너의 주인 무이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무이보셋이 지금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계보가 다시 왕권을 다시 찬탈하고 그 왕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그 거짓을 이 다윗에게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이 순간 이 시바의 말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분별했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지각이 있었던 이 다윗에게서도 이 순간 이 시바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삶이 어떤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스스로 지금 그 무엇도 정리할 수 없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지금 정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지금 어떤 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오늘 이 시바를 만나는 이 사건도 사실상 자기에게는 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죠. 옳고 그름에 분간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입장에 그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삶을 지금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혼란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혼란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첫 번째 대가가 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혼란을 틈타 찾아온 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에게 부여한 재산을 다시 그의 종 시바에게 넘겨버립니다. 그에게 줘버립니다. 시바에게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시바에게서 사울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서 줄무로 이것을 회복했죠. 무비보셋을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순간은 다시 무비보셋의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주는 좀 약간 역기능적인 상황이 그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분별력을 상실하여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리고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입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죠. 뭐라고 저주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악한 피를 흘린 자여, 뭐 사악한 자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살인자다. 당신은 불량배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살인자다. 너는 불량배다. 너는 정말 악의 축이다. 뭐 이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서 저주합니까? 다윗만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고 많은 신하들이 있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은 너무나 수치스럽거든요. 이미 지금도 자신의 삶은 사실은 조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입장에서 이 저주의 소리가 다윗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인 일로 다윗이 이 대가를 치른다라고 지금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므이를 향해서 한 장수가 이야기하죠. 그는 누구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아비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대단한 장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군이에요. 이 장수가 이 그 시므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의 왕을 저주합니까? 우리 왕인 다윗을 저주합니까? 지금 당장 제가 가서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참 복합적입니다. 너무나 지금 상황 자체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도 혼란스러울 거고 때는 우리가 아비새의 입장이라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죠. 여러분 죄는요 참 무서운 것임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죠. 죄는 여러분 왜 무섭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의 업적이 너무나도 위대했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죄가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힘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많은 업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오늘 그 업적은 지금 이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이 순간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에 또 은혜를 받은 그 모든 힘을 그 순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해져 초라하게 된 이 순간 다윗이 여러분 아비새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오케이라고 했을 겁니다. 가서 저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장 철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다윗이 의외의 대답을 아비새에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지금 나는 저주받을 만한 상황이 맞아. 그러니까 놔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가 만약 자신에게 부당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저 저주가 나에게 맞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판단의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고 하나님이 다시 선으로 이것을 갚아 주실 것임에 대해서 나는 기도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의외의 대답이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이 모든 이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도 아직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물론 때론 지금 이 순간이 다윗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왕이거든요. 피난길에 섰지만 여전히 왕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또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비록 제가 나를 괴롭히고 비록 제가 나의 삶을 수치와 초라함으로 꽁꽁 묶어 놓더라도 우리가 다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은 어디냐?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짓고도 어떻습니까? 자존심의 문제로, 개인의 입장의 문제로, 때는 어떤 상황적으로 지금 이 죄가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왜냐 힘이 약해지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이건 멀리 갈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 저 또한도 이게서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걸릴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죄, 우리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죄,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들, 어떤 죄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꼭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다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인정함으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의 삶에 둘러싼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의 삶을 꽁꽁 묶었던,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죄의 속박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박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한번 묶어 놓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다시 하나님께 인정하게끔 하기를 거부하게 합니다. 가고 싶어도 그 죄가 나를 끌어당겨요. 사슬이 묶여서 끌어당겨요. 이게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곁으로 더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는 아주 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은 없습니다.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요, 하나님께 인정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강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는 않고 산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되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협박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협박, 또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협박, 우리의 상황에 대한 협박, 우리의 위치에 대한 협박을,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는 계속 그 협박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협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더더욱 그 죄는 커져 버릴 겁니다. 그 죄의 삶은 더더욱 더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자리까지 이 죄가 누룩과 같이 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도구로서,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게끔 사단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멸망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멸망케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믿음을 주시게끔, 다시 은혜를 주시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록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인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해지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삶이 비록 바닥일지언정,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이 죄를 감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지만,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오늘 여전히 나에게 오늘도 심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약해진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주인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임재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요, 또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강함, 그 힘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때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삶일지언정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없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 깨달았고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계획과 섭리,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설령 약해졌더라도 오늘도 그곳 가운데 이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